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목사님 모시고 예배 시작할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배가 당신께 드려집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평안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동행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기뻐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오늘의 그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께만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께 드려지길 원하오니 주께만 드려지길 원하오니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집중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주권자 되시며 나의 인도자 되시며 나와 동행자 되시며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하신 분이시며 지배하시는 분이시며 이끌어가시는 분이시며 나를 질책하는 분이시며 나로 바른 길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양각색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도 있고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결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합니다. 교동은 32편 시편 71편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나를 건지시며 나를 불러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들이우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가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주의 아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송영합니다. 영원 묵은 도로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38장 함께 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송은영 권사님 우리 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낙심하며 불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혼돈의 시대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삶의 기쁨과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보기에는 작을지라도 주님이 이곳에 임하심으로 주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진정한 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예배 후에 야유회를 가지려 합니다. 가고 오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준비한 청년부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협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풀어주어 다니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자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혼돈의 시대에 우리를 말씀을 통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적용하며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긴 한데 전체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그 사람은 죽지 않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덤비시며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두 분 잠깐 인사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 장월광 선교사님, 장월광 선교사님 가정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잠깐 인사하는 시간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렸던 혜린 자매가 결혼했는데요. 여기 와서 다시 결혼하게 돼서 오셔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00명이 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오셔서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식사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교회에서 결혼하시고요. 토요일날 오후 2시가 되는데 혹시 같이 가실 분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차로 잠깐 가서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인사하고 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좀 소개할 분이 있는데 처음 보실 거예요. 우리 그 지역교회 연구소라고 저희 연구소 도와주는 전도사님인데 매번 주보에 연재훈 들어오는데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라고 했을 텐데 그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나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네, 아예 네.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연재윤이 바로 접니다. 네. 저 사람은 누구지?라고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 후배고 감육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교회 총연합이라고 하는 그 교회 연합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목사님께서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제가 좀 부족하지만 목사님을 잘 도와서 지역교회 연구소와 또 다림목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한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전도사로서 또 앞으로 우리 교인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마 주일날은 볼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주일날 나오는 분이 아니라 주중에 나와서 도와주시는 분인데 오늘 이제 같이 야외에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요. 나누면서 같이 교제 나누시면 좋겠고 굉장히 머리에 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서 저게 어떻게 저게 다 들어가 있나 싶을 만큼 굉장히 명석하고 뛰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되게 어려 보이는데 나이가 꽤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을 나이만큼 먹은 사람이니까 같이 교제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교회에서 연구소 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 받게 돼요. 목사 안수 받으면 또 이제 박사학위 하고 아마 연구원으로 계속 활동하게 될 것 같고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저분이 역사에 관련된 주무부서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같이 교제하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풀어 다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11장 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게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편애하시는 사람이 있었을까? 이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유독 몇 명만?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 유독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편애를 하셨더라고요. 드러나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 중에서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그렇게 사랑하셨고요. 일반인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했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의 무리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부르는 3남매였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나쁜 소리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는 마리아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오해할 만도 해요. 그래서 마리아를 진짜 사랑하지 않았을까? 라고 할 텐데 성경에 기록되긴 마리아를 사랑했다고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된 거 보니 이 사람은 나사로예요. 또 동성애 이런 거 아니고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복음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베다니라는 곳으로 잠시 거쳐가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휴게소 같은 개념이에요. 베다니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시긴 하셨지만 베다니를 유독 들리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엔 나사로가 살고 있었거든요. 잠시 쉬고 싶어서 들리는 동네가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던 겁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목양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거기에 큰 교회를 만드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배상길 목사님이란 분인데 아주 한 1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한 100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열심히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외로울 때마다 찾아가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참 그게 좋아요. 뭐 하러 갔냐면 어머니 같은 분이셨대요. 그분이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안 계셨고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가 좀 힘들거나 어떤 고민이 생기면 그냥 그 권사님께 전화했대요. 그래서 권사님 밥 좀 주세요 그랬대요. 이제 권사님 입장에선 담임 목사님 오신다니까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했는데 다른 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된장찌개 구수하게 끓여드리면 그거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시더래요. 잠시 쉬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 표현이 그래요. 나중에 이건 이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사모님한테 들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이 사라지면 거기 전화하면 거기 가 있더래요. 가장 힘들 때 들려갈 수 있는 휴게소 역할을 했던 것이 그 권사님인 것처럼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병들었대요. 근데 그 병이 조금 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11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1장 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문제가 돼요. 내가 그냥 건성 아는 사람도 아니라 내가 너무 예뻐하던 사람인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프대요. 그러면 지금이야 이제 전화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보내서라도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라도 싶을 텐데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자들도 이해되는 부분이 하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제자들이 생각한 거죠. 아프긴 아픈데 죽진 않겠구나.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도 뭐 예수님이 그 정도로 말하는 것 같으면 급하지 않은 거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든 단어가 이 단어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게 사실은 제자들에겐 예수님이 이틀 동안 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보였던 것 같아요. 8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 나사로가 아프긴 했지만 그 아픈 나사로를 보러 가지 않는 예수의 이유,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나 머물며 멈춰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추측을 한 거죠. 첫째는 그 병이 그렇게 중하지는 않나 보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거보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위협이 있으니 안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벌어지죠? 11절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안 가려면 아예 안 가든가 가려면 아예 가든가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자꾸 번복하실 때가 있어요. 6월절에는 초막절에는 안 놀아갔다 라고 했다가 원래 갔다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 안 가고 행동할 때가 가끔 다를 때가 있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이분의 표현이 문제였어요.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했더니 이제부터 문제가 터집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꼭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 말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나 이건 되게 감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스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는 척하고 싶은 거죠. 난 척하고 싶고 그래서 살짝 자기도 숟가락 얹는 거죠. 아유 주님이 그러시면 낫겠죠. 근데 이들의 이해는 뭐였어요? 죽는 건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냥 병들었다고 생각했고 그냥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읽어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정확히 말하면 똑바로 얘기해 줬다는 거죠. 아예 내가 돌려 말하니 못 알아듣는구나. 제대로 얘기해 줄게. 무슨 얘기라고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쯤 얘기하면은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못 알아듣는 사람 중에 더 웃긴 사람이 있는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다행이네요. 예수님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네요. 다른 제자에게 뭐라고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참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는 거죠. 아, 지금 사람 살리러 가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도마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비아냥거리는 거죠. 왜요? 예수께서 지금 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안 갔던 자리인데 거기에 가려고 드니 그건 사람 살리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죽으러 가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잠들어서 깨우러 가자라고 얘기했던 제자가 그러면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자 거기에는 대꾸를 내주셨는데 디모데 말에는 대꾸도 안 해주세요. 아예 바꿔줄 필요도 없는 거죠. 아예 무시하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도착해서 말하는 사람들만큼은 최소한 내가 사랑했고 그들의 가정만큼은 이해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11장 21절로 가보죠. 또다시 동문서답이 진행이 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니 기분 상할 만도 하죠. 빈정 상할 말이에요. 내가 일부러 그랬는데 그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해 주니. 그런데 22절에 이 말이 문제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 말을 했을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진짜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냥 갖다 붙인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왜요? 그 다음 말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말을 읽어볼까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사실은 예수님도 오해한 거죠. 마르다가 그 말을 이해한 걸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네가 말한 대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죠?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는 척 했다가 된통 당하는 경우인 거죠.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지금 나사로 살리러 왔는데 그 말에 대해서 못 알아듣고 있는 마르다가 아는 척 하다가 뒤통수 맞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답답하니 그래도 말통할 사람 또 한 사람을 불러봅니다. 그게 바로 28절이 됩니다.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무슨 말이에요? 마르다하고 말이 안 통하니 그래도 알아듣는 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누구를 부른 거예요? 마리아를 부른 거죠. 그럼 마리아는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마리아도 똑같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디서 들은 얘기 아닌가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까 마르다가 한 얘기하고 비슷하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돕긴 객긴이죠. 똑같은 사람들인데 뭐 더 이상 가르쳐봐야 가르쳐줄 수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싶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 머물렀어요. 제자들은 착각했죠. 예수님이 죽어가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서, 아니면 가서 죽을까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을 위한 후에 예수께서 길을 가겠다 그랬어요. 다시 가자.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는 아는 척 하느라고 주님께서 깨우면 깨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들으시고 죽었다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못 알아듣죠. 그런데 한 사람이 도마가 말도 안 되는 장난질을 치는 거죠. 자 죽으러 가자 라고. 아마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묵묵부단 가세요. 그리고 말통하는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내가 할 일을 믿느냐라고. 근데 마르다가 믿나이다 그래요. 아 고맙다. 그런데 살려야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중에 살 거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이 좀 답답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똑같이 물으라고 불렀더니 한다는 소리가 마르다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쯤 왔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이죠. 지금 기회가 너무 잘 왔거든요. 이제 예수께서 당신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기가 왔어요. 근데 그 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셨고 그 아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셨고 그때 예수는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 봤더니 이분이 죽을 거를 알게 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가 다시 살리게 될 것까지도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자들에게 눈으로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제자들은 귀등으로도 안 듣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도 그래도 그 가족들은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전했는데 결론은 가족들도 모르더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만일에 제자들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만일에 마르다나 마리아 중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해본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직접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으로 선포하러 가셨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보통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분이 직접 할 수 없어서 우리를 데려다가 사명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믿고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진 거지 모세가 가른 게 아니었죠. 그래서 뭘 하는 거죠? 믿음을 검증받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때 당시에 이들이 미리 지금 이 순간에 부활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침통해하며 억울해하며 무덤가에도 가지 못하고 주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믿었었으니까. 근데 안타깝지만 그들 누구를 통해서도 그 부활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찾지 못하셨던 거죠. 근데 재미난 거 있어요. 이 모든 사건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11장 4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해요. 누가 알아들었을까요? 예, 나사로가 알아들었어요. 죽었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살아서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4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봉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말을 듣고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처럼, 이건 이해가 안 될 얘기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알아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말씀대로 만일 나사로가 아니라 마르다나 마리아가 알아들었으면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을 겁니다. 너희 오라비이 보고 나오라고 선포해봐라. 만약 마리아가 알아듣지 않고 마르다가 알아들었으면 마르다에게 말했을 거예요. 너의 입으로 한번 선포해볼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사로가 걸어 나왔을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기회를 놓쳐요. 왜 기회를 놓칠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워요. 어저께 이제 와우CCM 이제 설교 보내는 날이라 설교만 쭉 했는데 6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언어가 있대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언어, 제일 중요한 언어라고 말하는 게 우리라는 단어예요. 왜 우리라는 단어가 좋을까요? 그리고 필요할까요? 나하고 너가 됐을 때 싸우기 시작한대요. 니네 엄마, 니네 아빠, 니 거, 내 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대요. 근데 우리 거가 되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가족끼리 왜 우리 거가 되지 않고 너와 내가 될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때입니다. 오늘 야외를 가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김현철 집사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요.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안 그래요. 우리 항상 출발할 때 보면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가던 길. 나는 고속도로가 편해. 근데 리더가 고속도로를 가지 말고 오늘은 국도로 가야 된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국도로 가야죠. 근데 어디로 갈까요? 고속도로로 가요. 왜? 내가 그 길을 잘 알거든요. 그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겁니다. 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해서 알려준다면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늘 말씀드리지만 리더가 결정되면 리더의 말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심현철 집사님 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자 그러면 빨리 좀 모여주시고, 먹고 나가자 그러면 나가주셔야지, 기다려 이래주면 서서히 멀어져요. 우리 연재훈 전사님도 같이 다니는 일이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른들 데리고 답사를 해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요. 제일 어려운 건 목사님들이고요. 제일 어려운 건 목사님들이고 그 다음 어려운 게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목사님들은 왜 어려울까요? 말귀를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말을 안 들어요. 네, 자기가 옳은 길들이 있어요. 아우, 그래서 정말 싫어요. 8명을 데려가면 80명 데려가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중고등학교 아이들. 얘들은 말을 안 하고 살아서요. 와, 그래서 진짜로 답답해요. 출발했는데 보면 없어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화장실 갔대요. 언제 갔는데 모르겠대. 아무도 몰라.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뭐 걔네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서로 간의 관계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둘째, 읽어봅니다. 세상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하세요. 이건 정말 큰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정치적인 얘기나 어떤 모임에 대한 얘기 안 하는데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싶은 게 10월 27일 모임이에요. 200만 모인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물론 동성애 차별금지법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해야 될 것도 맞아요. 근데 200만이 모인다고 그러고 거기에 꼭 돈을 또 붙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좀 싫고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200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세상이 지금 원할까요? 그게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일까요? 저는 그거는 자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큰교회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읽어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나라에 정말 200만이 모여서 기도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가 차별금지법일까요? 200만이 모여서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의 최우선 과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 지금 막는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정말 세상을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주일날 그렇게 많이 모일 만큼이라면
그 자리에서 정말 세상이 지금 꼭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아야 욕먹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욕먹는데 지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도대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뭘 원할까?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지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듣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알아들을 때 이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다음 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 죽은 이도 다시 살아나 그의 묶인 것에서 풀어나 다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애매한 일이든 그 문제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터졌을 때나 내게 근심이 생겼을 때나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를 봉착하게 됐을 때 그때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알아듣기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서 여러분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받아서 진짜 기도가 뭐고 진짜 응답이 뭐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무엇을 풀고 무엇을 묶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